섬김이란 그 의미는 기독교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고, 사랑과 섬김이란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섬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지만 이거는 용어 자체의 뜻한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식사를 하게 되면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기를 쓸 때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고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 먼 가까운 곳에서 웨이터가 가만히 여러분 식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눈짓만 하면 쫓아와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썰다가 만약에 나이프가 떨어지면 주워서 먹는 거 아니에요. 웨이터를 손짓하면 와서 바꿔줘요. 섬김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웨이터처럼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이루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섬김의 도를 먼저 행하셨다고. 섬김의 도를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칫 명령하고 꾸짖고 또한 군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 왕은 누구냐? 대빵은 누구냐? 섬기는 자, 많이 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일 좀 대빵은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아멘. 싫은가 봐. 그죠? 왜냐하면 제가 보면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죠. 보이지 않게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이 있어요. 허들의 일을 많이 해요. 아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이에요. 아멘. 하지만 섬기면서 불평은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세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으시면 돼. 그러시면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섬기시고 마무리까지 끝까지 조용히 있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섬김에 있어서 섬김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즘 세대는 옛날처럼 밖에 다니는 최건동 목사님처럼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첫 번째 고성방가죄, 그죠? 소란죄,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자는 글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은 하시고, 하지만 지금 때는 뭐냐면 자신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관계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란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요즘 시대는 무슨 전도가 통하느냐면 생활전도, 관계전도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 생활전도, 관계전도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태신자 전도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 집회. 태신자 전도 집회의 그 방편 중에 하나가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인데 여러분이 그날 하루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동안 10달 동안 그 생명을 품는 거예요. 출산은 10달 후에 나오는 거예요. 10달 동안 품지 않고 바로 나오는 법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선후배
혈연, 지연 관계된 사람들이 적어도 한 사람이 관계된 사람은 수십 명, 적게는 10명 내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혈연, 지연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그 관계 안에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지 작업이 됩니다. 정지 작업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때 그에게 적당한 기회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평상시 모습이 그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놓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행하는 건 옳다,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행동이 결부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때가 돼요. 지금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 그렇죠? 옛날처럼 예수만 전해서 그런 전도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행위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나가서 전환도, 나가서 뭘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 믿으라 라고 한다고요. 너나 잘 믿으라 라고. 여러분이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느냐, 사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평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영적인 부분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작 이단들이 이것을 알아요. 이단들은 이것을 알아서 관계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관계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맺는 일에 그들은 모든 걸 투자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한 몇 년 동안은 교회 봉사하고 사랑을 너무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헌신하고 항상 웃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써 그런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될 때 그때서야 나중에 3년 뒤라든지 그 뒤에 결정적인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천지 교리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교리에 넘어가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했거든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은 올 거다. 행동 보면 천사 같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준 사랑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천지 믿기에 따라서 믿는 것이지 신천지 교리를 따져서 이건 옳고 그르다라고 쫓아간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 어떤 관계 안에서 이단들이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관계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신경 안 썼단 말입니다. 삶을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우물한 개구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해피데이를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해피데이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전도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평상시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조심하게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어디 마트 가든지 어디 시장을 가든지 내가 목사님이란 그런 이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말, 행동 조심해요. 깎을 거도 웬만하면 그냥 드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자체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하기 싫더라도 항상 전도를 염두에 두고 살다 보니 자기가 습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섬기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항상 예 그렇습니다 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최고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진짜 원수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말고 엄마예요. 왜 엄마가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름이냐면 엄마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이 나의 어머니예요. 사람은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펑펑. 속에는 뭐 때문에 운 줄 아닙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살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장남인데.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죠?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쁘고 그런 관계로 사람을 생각해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 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관에 살 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하셨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섬김의 모습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외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쫓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 1년이 10년 되는 것이고 10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형교회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형교회라는 그 교회의 평판은, 그 안에 성도에 대한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년 365일 5년 10년이 지내는 동안에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더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평판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욕을 먹는 교회가 여러분이 통성기도 몇 번 하고 그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써가지고 나가서 북치고 장구 친다고 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그 교회를 본을 쫓고 예수를 믿게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아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와서 그저 뭡니까? 그 자신의 체면만 치를 이런 목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섬김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삶을 전도에 마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세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자연히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해코자 당할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내하세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사람은 한두 번 하는 걸 보고 지켜봅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믿어요. 맞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혈연, 지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뭐 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아니죠. 평상시 진짜 원수 같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번 와가지고 얼굴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이고 아무개 사랑해. 예편아가 미쳤나? 그죠? 그랬더니 2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해피데이인데 한번 왔래. 그렇지. 속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걸 해피데이 전도를 목표로 살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하네.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뭔지. 이 시대는 삶을 강조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때예요. 옛날처럼 은혜 하던 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서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도록 그걸 준비하는 그런 시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참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 때문에 영향력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죠. 그걸 아셔서 이번 해피데이 때 여러분들 묵묵히 주님의 섬김을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살면 목포의 교회들이요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그 익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설교 부탁을 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적이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익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익산이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그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인데 거기는요 한집 건너 교회예요. 한집 건너 교회고요. 교회들마다 다 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모두 다 열심이고요. 익산이 축복받은 도시예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화 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교회들이 그만 역할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포도 성시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시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시가 좀 더 복음화율이 더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있었던 도시가 저번에 있던 도시가 대구라는 곳이 있었어요. 대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경상도 지역은 불도가 센 지역입니다. 보통 불도가 세지 않는 보통 팔공상에 갑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갑바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국에 유명한 그 무당인지 거기는 가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대요. 그리고 전국에서 입시철만 되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지고 갑바이라는 곳이 팔공산 꼭대기에 있어요. 갑바이가 뭔가 했는데 가수로 생긴 바위,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빌어요. 팔공산 한 자체가 완전히 뭐가 되냐면 거기는 우상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곳곳마다 뭐 제단이 있고요. 곳곳마다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절이 있고요. 완전히 이 팔공산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우상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대구가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대구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은지 참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에서 전도하러 다녀요. 저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상스럽습니다. 온만이 반매움 하더니 그죠? 이 집에 제가 좋은 것을 이제 뭡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절에서도 포기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경상도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려면 보통 힘이 든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싸래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죠?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걸 극복하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도 어찌 보면 역동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신앙의 좋은 전통과 환경에서 자란 그 성도는요 온화해요. 제가 보면 우리 목포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방해 없이 핍박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저 한 집 건너 교회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영혼군에 앞장서고 여러모로 직감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쪼록 목포 시내가요 더욱더 성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 삶을 드리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이렇게 해피데이에서라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목포 시내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가 12살 될 때인데 결핵에 걸려버렸어요. 결핵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이 어린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자살을 하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절벽에서 뛰어내려고 했더니 막상 뛰려고 했더니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플까. 머리 터질 때 도저히 뛰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목을 매려고 그랬대요. 목을 매려고 했더니 그 죽기 전에 목이 얼마나 아플까. 목도 못 매겠더래요. 농약을 먹을까 생각했대. 농약을 먹을까 생각하니까 농약 먹고 나서 창자가 타들어갈 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남편하고 이혼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과부가 전도를 와서 자기를 전도를 하는데 자 자기한테 전도하는 거 보고 매몰차게 돌려보냈대. 근데 8번째까지 오더래요. 8번째까지 매몰차게 돌려보냈대. 9번째 오더래요. 하도 신기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결핵이 걸려냈으니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도 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못하고 찬양대로 하고 싶은데 찬양대도 환자이기 때문에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당시 옛날에는 다 수세식이 아니었잖아요. 그 청소를 진짜 아주 깨끗하게 진짜 지극정성으로 계속 몇 년 봉사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에요. 고은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 항상 자신의 회심 목사된 그 간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윤기열 권사님. 그분을 평생 두고 잊지 못하고 얘기한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인생이 달라진 것도 바로 그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두고 이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녀 잘 키우고 남편 잘 공경하고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귀중히 여기요. 하지만 모든 일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 천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록 부담되더라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목사 됐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선교사 됐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달려졌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나는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 성도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 신방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얘요 이렇게 구원받은 거요, 권사 아무개 권사님이요 3년 동안 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시겠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섬기며 찾아가서 눈물로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전도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생활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